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특별히 7월이면 휴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통해서 선교, 전도 여행을 하지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가 7월 달이면 주일 찬송을 마라나타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어디서든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고 만들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제2차 선교 여행 일정이 시작되는 거지요. 특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할례 문제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문제를 무거운 짐을 짓게 하지 말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해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장애물이 해결되어졌고, 이제 선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심히 다투었다, 심히 싸워서 헤어질 정도로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참 믿기지 않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은 성경 기록에 빼놔도 좋을 터인데 있는 그대로 소개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지를 출발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히 싸웠으면 신앙생활이고 전도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터인데, 바울은 싸웠다는 그 일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그 일을 등이 감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거지요.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바울 팀이 전도 여행한 내용들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나바, 마가, 요한의 전도 여행도 또 하나의 기록이 있겠지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저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 한번 하고
복음 한번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바나바 선교팀도 선교 여행을 한 거지요. 이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헤어짐, 많은 기쁨도 있고 또 상처도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지난주 1절, 2절을 통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편지를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서신은 9권이 있지요. 바울이 13권 편지 중에 6개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가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어지고, 특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13권 중에 8권이 디모데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성경에서 디모데를 소개하게 되어질 때에 딱 3가지 표현을 하는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소개함에 있어서 넓은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소개할 때 칭찬받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복음 전하는 강고 모델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하는 사실의 특징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디모데가 엄마의 영향도 받고 아버지의 영향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닐지라도 우리 자녀들 세대가 엄마 아빠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유치원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려지는 모습은 과학적 진리, 그리고 진화론, 이 기초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교회 오면 창조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창조 신앙은 신앙 고백이지 창조 신앙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과학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진화론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많이 있는데, 지금 다인이 이야기했던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과학을 이야기하는 전제, 원칙이 유효할 때만 과학이 이야기하는 진리인 거지요. 그러니까 원칙이 바뀌게 되어지면 과학이 이야기한 진리는 그때그때마다 바뀌게 되어져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할 때 성경과 안 맞다라고 해서 죽임당하는 사건도 많았는데, 과학적인 접근들이 오늘 다 맞으니까 과학적인 접근과 신앙적인 접근은 접근 자체가 다른데,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과학은 진리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우리 자녀 세대는 신앙 교육과 학교 교육의 충돌 속에, 두 가지 세계관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이 심합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대학교만 가도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어머니, 그리고 믿지 않는 아버지, 그 사이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디모데가 예수의 제자였다.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빠가 누구이든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해 줍니다.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성애이고 이 어머니로부터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하는지, 그 신앙이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오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제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이 과거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그때 내가 알았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몰라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날도 몰라서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이제는 예수 잘 믿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어지면 70, 80 되어지면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면 되는데 지금은 70세 이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커다란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80세 되어지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80세 돼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이동하기 어려운 분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70 이후 80 이후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할까? 육신은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이 노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보이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디모데가 이런 믿는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 세계와 이성, 철학을 이야기하는 헬라 세계, 이 두 세계 간의 영향을 받고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기억하고 창조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하면 먹을 거리를 제공해서 사명 감당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준 창조의 목적, 그리고 복을 사명 감당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먹을 거리는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김덕신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는 가끔 듣다 보니까 처음 듣는 말씀 같은데 오실 때마다 반복되어진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 사명에 대한 문제, 능력에 대한 문제, 누구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다양한 영역으로 이 문제를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애굽에 팔려왔고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사명을 몰랐을 때는 늘 원망하고 억울했고 불평불만을 했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노예 신분이었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왔고, 감옥에 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대로 7년간 풍년이 일고 7년간 흉년이 드는, 근데 정말 꿈의 해석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8년째 풍년이 계속 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꿈에 계시는 8년째는 무조건 흉년이 와야지만 요셉의 꿈의 해몽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8년째가 되니까 정말로 흉년이 들었고 9년째도 흉년이 들었고 2년 연속 흉년 드니까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이 떨어져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오게 되어진 거지요.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것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명을 알기 전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지요. 사명을 알고부터 지나온 과거가 이해가 된 거잖아요. 지난 시간의 고생들, 지난 시간의 어려움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 원망으로 억울함으로 끝났었는데 사명을 깨달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사명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김덕신 목사님 표현대로 아직 사명을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요셉의 28살 나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누구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해야 될 사람인데 사명감을 알고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의 39세 철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나타나면 보복해야 될 터인데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바울은 자기의 지나온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고,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만큼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잖아요. 바울이 사명을 알고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더 잘할 터인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한 거다. 평소에 강한 사람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약할 때 강해. 그 말씀을 듣고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한, 열등의식에 빠졌었고 숨기고 싶었었고 그랬던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거지요. 저는 능력이 뭐냐? 기쁨이 능력이다. 환경,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다. 돈으로, 명예로, 어떤 권위가 우리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명예, 물질, 이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 능력. 바울이 그 능력을 깨닫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까지만 기도하다가 이제는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 이야기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결과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데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엄마 마음 같았으면 당연히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인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모순된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왜 할례를 줍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3절에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준다. 구원의 문제, 복음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와 밥을 먹었다, 그 소문이 알려져서 베드로가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복음의 동역자로 써야지 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아버지 고집이 세서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나줄 수가 없는 것, 할례 받지 않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구원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자기 고백을 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자유한데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복음 전할 만남 자체가 차단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할례를 받았다. 이 배경, 이 동기를 모르면 모순된 행동, 이중적인 사람, 비난하게 되어지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할례와 그 당시 의료적인 상황에 할례를 받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녀갈 때에 말씀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달받는 것 중요한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 듣는 자를 복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되다 하십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듣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삶의 자리에 적용해야 해요. 오늘 삶의 자리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며 또 나 자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목적,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산 제사 예배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선교, 존재 자체가 선교, 전도, 복음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 도대체 부흥이 무엇일까? 부흥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 회개하는 것. 부흥, 영이 회복되는 것. 등등 부흥에 대한 정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이야기할 때 수적으로 성장한다, 수적으로 이 숫자를 강조하게 되어지면 마치 뭔가 저급한 신앙인처럼, 숫자를 이야기하면 저급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 질적 성장만 진짜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너무 많지 않은가?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수적 성장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예수를 모르던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수적 성장도 성경적인 부흥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고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수적 성장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교회사를 보게 되어져도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배 드리고 나면 새벽 예배, 주일 1, 2, 3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누가 참석을 했는지 다 숫자를 세고 제가 이름 명단을 보고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숫자를 세느냐고. 근데 목자들의 역할, 양을 맡은 목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밤새 잃어버린 양이 있는가? 목동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도 양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숫자를 세는 이유는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일을 마감할 때 양의 숫자를 세는 거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도하게 수적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수적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혹시 말하지 않는 모습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거 기대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칭찬받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영적 성장, 수적 성장,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부흥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 읽는 일을 강조하고 말씀 쓰는 일을 강조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 없이 공예배, 공예배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하는 일이 무너지고, 이 부분은 소수의 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공예배를 지켜야지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영적 성장, 수적 성장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툼, 싸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지 되고, 이런 세계 저런 세계 흉돌이 있을 때에 이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자. 예수님을 전하는 강고 모델로 적합한 사람이 되어지자. 우리가 칭찬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해서 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말씀 전하는 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을 원했다. 또 교회의 부흥,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